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그러한 한자어일 겁니다. 처음 초, 뜻지, 그리고 하나일, 그리고 꿰뚫을 관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초지일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세운 뜻을 하나로 꿰뚫어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끈기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끈기나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처음의 열정과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꾸준히 정진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초지일관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 옛날 아프리카 평원에서 가뭄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물 웅덩이 하나를 두고 사자를 중심으로 한 들짐승과 독수리를 중심으로 한 날짐승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박쥐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서 이 박쥐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들짐승이 우세하면 들짐승이 붙어서 날개를 숨기고 나는 쥐다라고 하면서 들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흉내를 내고, 그러다가 다시 역전이 되어서 날짐승이 유리하게 되고 우세해진다라고 하면 얼른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면서 나는 새야라고 하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라고 이렇게 했던 동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이 보였지만 각 짐승들의 우두머리였던 사자와 독수리가 극적으로 화해를 함으로써 다시 이 동물의 세계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들은 장꾀가 가득했던 이 박쥐가 괘씸해지는 거죠. 괘씸해서 서로 자신들의 세계로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박쥐는 들짐승에도 끼지 못하고 날짐승에도 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피해서 동굴에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박쥐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는 결국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끝내 어디에서도 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우화입니다. 실제로 과거 1780년에 미국 독립전쟁이 한참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독립을 위해서 이 베네딕트 아놀드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해서 엄청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 여러 전투에 참여를 해서 많은 공로를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또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이겨나가고 큰 역할을 하면서 큰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위에서부터 상부에서는 자기의 그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새를 영국군에게 넘겨주기 위한 배반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배반을 위해서 영국군의 장군이었던 존 안드레와 이제 내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쪽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넘겨줄 수 있도록 쉽게 당신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전투에서 이 안드레가 미국 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안드레가 아놀드와 내통했던 그 편지들이 이제 들통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아놀드는요 이 소식을 듣고 얼른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영국에서 이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국에서 끝까지 살아가는데 뭐 상업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신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전쟁 승리의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아놀드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한결같지 않은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생각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행동은 오히려 일관성이 없다, 그는 배신자다라고 한 낙인만 찍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모습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변덕이 죽 끓듯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있는데 여기서 변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태도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변덕꾸러기, 그냥 좋은 말로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변덕꾸러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 변덕이 심한 사람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변덕을 우리가 자주 주식으로 삼는 밥에다가 비유하지 않고 죽에다가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죽에다 비유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요, 주부님들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주로 먹는 주식인 이 밥은요, 알맞은 물을 부어서 밥을 하게 되면 끓는 모양이 어느 정도 이제 진하게 되고, 그리고 물이 점점 잦아들면서 이게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끓을 때에 보면 이 밥은 일정한 곳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밥이 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뒤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보고 보았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일정하게 이렇게 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죽이 끓을 때를 보면 이게 일정하게 올라오지 않고 공기가 들어가 생기는 수포 때문에 소리도 굉장히 요란합니다. 죽을 끓일 때 뽀글뽀글 소리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소리도 요란할 뿐만 아니라 끓어오르는 구멍이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다, 여기서 올라왔다, 밑에서 올라왔다, 위에서 올라왔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내키는 대로 푹푹 올라오는가 하면 뚜껑을 열어놓고 있으면 뚝이 또 올라오면서 퍽퍽 터지면서 이게 냄비를 넘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어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어주지 않으면 또 금방 눌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죽을 끓이는 것은 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어디에서 끓어오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이 죽이 끓는 모습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변덕이 심한 사람을 죽 끓는 모습에 비유해서 변덕이 죽 끓듯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 신뢰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보면 손자는요, 신의를 지키라 라고 하는 뜻으로서 의로 싸우면 천하가 따를 것이요 이익만을 쫓으면 믿음을 잃으리라 라고 이렇게 병법서에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소부화에 등장하는 박쥐나 미국 남북 전쟁에 있었던 이 아놀드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보면요, 신의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는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행동은요, 결국 고립을 초래합니다. 한결같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순간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유지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일관됨입니다. 일관된 성품입니다. 일관된 성품. 성품으로서의 일관성은요,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행동의 패턴이 일정하므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변덕스러운 성품으로 인해서 생각과 행동이 자주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관성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일관성을 보이는 모델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관성은요, 때마다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훈련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요, 교육적인 권면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 생활에 대해서,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러분들, 저보다 아이에게 더 시선을 뺏기는 것 같아서 제가 순간 제가 뒤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는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어린아이가 참 오래간만이라서 생소해서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랬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괜히 예배하시다가 부담 가지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는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회생활,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생활,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신앙의 실천적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신앙에 대한 권면이지만 또한 성품으로서 일관된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회상해 보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회상해 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긴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삶의 끝이 어땠는지 주의 깊게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행실의 결말을 보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지를 주목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앞서 지도자의 행실에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일관성과 관련되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언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언급하기 전에 그 앞서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볼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본을 받을 만한 자들의 신앙적 일관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내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을 부분들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에는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참되고 진실해 보이는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들은요, 떠나버리는 거죠. 결국엔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거짓 가르침에 이끌려서 바른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선한 양심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권징해서 교회에서 출교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계속 어지럽히니까요. 믿음의 선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을 하고 출교까지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시작과 끝이 동일한 일관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앙적 일관성의 중심에는요,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일관되게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없습니다. 죽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지도자들도 그 시대의 삶을 다 끝내고 다 죽어서 이 땅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대와 환경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죽고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환경도 보면 과거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와 환경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십 년 전 우리가 했던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지금은 또 많이 달라져 있어요. 수십 년 전에는요, 안 된다. 그것은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던 것들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허용이 되어지는 거죠. 쉬운 예로 이런 악기들 다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기타가 들어왔을 때에 제가 딴따라라고 했잖아요. 딴따라라고 기타에 저도 어릴 때 들은 것 같아요. 기타는 예배 시간에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기타의 가운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잘 나라고 하는 거겠죠? 라고 했더니 그게 태양신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런 기타를 못 쓰고 교회에서 어디서 밤무대에 쓰는 저런 드럼을 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딴따라 갖고 와가지고 두드리고 있느냐?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시대와 어떤 상황들이 상관없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이 시대에 메말라 있는 정서 다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줄 몰라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했을 때 그 뜨거운 감정, 그 뜨거움, 그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물들고 대파에 물찌들어서 내 신앙이 얕아지고 내가 의심도 생기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못 낸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그 선택한 그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있는 그런 어떤 관점, 세상의 관심,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드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저 내가 되는 시간에 내가 맞는 시간에 과거엔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지금은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이 뒷전이 되니까 동일한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전에 그분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이 일관성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들처럼 오늘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동일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질 만큼 한 번씩은 물론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신하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한쪽 마음에서는요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사항들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도 동일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우리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와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벗어나서 혼란스럽고 변덕스러운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신앙에서 일관성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요,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의심이 들게 되고, 그 의심이 들면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훈을 지키는 일관된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관된 신앙은요,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 시대는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일관된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율법적이거나 세속적인 가르침에 흔들리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요, 변덕스러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해져서 우리가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고 이제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돌비, 은혜의 돌비가 심겨지고 세워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공급받으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일관성 있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일관된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늘 항상 신뢰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관성은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변덕이 죽을 듯 하듯이 어느 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날 곤두박질 쳐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꾸준해야 합니다. 꾸준하되 하루하루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우리가 나아가서 결국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바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은요, 신앙의 영역에서 정말 나타나야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일관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이 바른 신앙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관된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신앙의 롤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롤 모델을 찾고 그 사람을 본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내가 신앙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선배나 동료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가까이 지내야 돼요. 내 신앙에 누가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누가 내 신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모임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그 선한 성품, 우리의 착한 행실, 꾸준한 우리의 일관성돼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도록,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성품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청지기 세미나를 하면서도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불신자와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해요. 그들과는 말이 안 통한다고 접근을 안 해요. 전혀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늘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옆에 있는 교회 성도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물론 신앙생활에 낙심을 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굳건한 신앙,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또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만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하기를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 인물이나 역사 속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과 신앙을 기억하고 그들을 본받기를 다짐해 보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만 신앙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진심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자 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일관된 성품입니다. 일관성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처럼 일관된 성품을 갖추면 변덕스럽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태도와 패턴을 가지기에 타인에게 큰 신뢰감을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변덕스러운 사람은 생각과 행동을 자주 바꾸고 예측하는 것이 힘들기에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신뢰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에서나 삶 속에서 초지일관, 바로 일관된 그러한 성품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그렇게 신뢰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복음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